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으로 25살 때 왕위에 오르고 무려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면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잘 섬긴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을 때가 되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후에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렸는지 함께 살펴보며 그 고백들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어떠한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히스기야는 사는 것과 생명이 온전히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세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한 창조자로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결국 여호와의 모든 영광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주시는 자도 생명을 거두시는 자도 주님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고백의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고백의 순서가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제 아무리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자연의 큰 재해들을 볼 때 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거대한 자연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세상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면 제 아무리 수많은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최첨단 의학기술로 그 치료를 한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그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결국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의 육체적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것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7절을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그 고통 너머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주시기 위함이라고 히스기야는 고백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고백이 그저 원망에서 원망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저 허무맹랑한 고통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작이 원망이라 할지라도요, 그 원망의 고백이 변하여서 원망의 고백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장의 주님의 큰 계획들을 볼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고통 뒤에 있는, 그 고통 너머로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축복을, 평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에게 주신 그 고통은 큰 깨달음과 유익을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 나의 모든 쓴뿌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가장 수월하게 구하기 좋은 타이밍이 언제라고 하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기력이 모두 소진이 되어서 점점 물에 가라앉을 그때가 그 사람을 구하기가 가장 수월한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남아있을 때에는 구하러 온 사람까지 정신이 없어서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끄집어내기 때문에 구하러 간 사람까지 같이 물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오히려 힘이 남아있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힘이 소진이 돼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가장 구하기 쉬운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고 그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고 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챙기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의 등 뒤로 던져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 뒤로 나의 모든 죄를 던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이 찬양 중에 이 가사의 고백이 너무나 와닿거든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그렇죠? 우리는 가끔 잊어먹어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늘 우리의 뒤에서 우리가 잘 가는지, 넘어지진 않는지, 올바른 길로 가는지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사실을 잊어먹어요. 그러다가 때때로 뒤돌아보면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서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라고 해도 우리는 같은 죄를 매일 반복해서 짓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또 줄 거야. 그러니 먹을 만큼만 가져가.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날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를 또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얻고 그렇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고백 같죠? 정말로 귀중한 고백이거든요.
본문 19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19절 보세요.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의 여부에 따라 산자와 죽은 자가 나뉘어지게 되죠.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죠. 영적인 호흡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이 돼요. 본문 18절에서는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 역시 하나님께 찬양도 감사도 고백도 기도도 전도도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그것들은 오직 영적으로 산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찬양, 감사의 기도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걸리면 어때요? 병원에 찾아가서 그 질병을 낫기 위해 부단히 치료하고 애쓰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점검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종신토록 여호와의 노래를,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제 이름이 괜히 종신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냥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세상의 창조자가 되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일평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